안녕하세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중년기도 100의 저자 김민정 목사입니다. 오늘은 저의 신간인 하나님과 함께하는 중년기도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이 책을 쓰게 된 계기는 사실 이전에 많은 기도문을 썼잖아요. 아침 기도, 직장인을 위한 기도, 감사 기도, 자녀 기도, 여러 기도문이 있었지만 사실 저 자신에게 가장 절박한 기도문이 아니었던가 싶어요. 그래서 가장 마음 깊이 쓰고 싶었고, 또 저와 함께 비슷한 연령대의 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서 참 기쁨으로 쓰게 되었고, 기도문을 쓰기 전과 후가 저의 삶이 달라지게 된 만큼 참 큰 변화를 가져왔던 책이었던 것 같습니다. 주변에 수많은 요청도 있었지만 저는 사실 굉장히 혹독한 중년의 시기를 보냈습니다. 준비가 너무 부족했고 상황은 또 열악했고 건강의 문제 여러 가지 변화를 경험하면서 지나가는데 제 마음 가운데 벌써 저는 한 10여 년 전부터 갱년기라고 하는 것을 어렵게 지나가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지나갈 수 없는 시간이라는 생각이 가면 갈수록 더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조금 늦었지만 중년기도문을 쓰면서 그 비포와 애프터가 달라진 것처럼 참 우울한 마음으로 바라보던 중년의 시간이 이제는 정말 활기차고 소망에 가득하고 하나님에 대하여서도 꿈꿀 수 있는 그런 좋은 시간이 된 것 같아서 여러분들에게도 참 권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중년의 시간이 왜 어려울까요? 사춘기와 중년의 갱년기를 비교하잖아요. 근데 저는 사실은 사춘기도 어렵지만 중년기는 어찌 보면 사춘기보다 훨씬 더 어렵다고 생각하는 것은 사춘기는 1, 2년 길어야 3년 요 정도에 끝나지만 중년의 갱년기는 사실 10년을 넘기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리고 마음의 고통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몸의 고통도 있고 관계의 고통도 있고 모든 것이 변화되는 시간이 이 중년의 시간이기 때문에 이것을 잘 준비하고 하나님과 동행한다면 이 10년이 넘는 시간을 평안하게 잘 넘어갈 수 있느냐, 아니면 정말 혼자 고민하고 고통받고 또 괴로워하면서 이 시간을 보내느냐에 관건이 달려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중년에 무엇이 변화가 될까요? 먼저는 관계가 변화가 됩니다. 사랑하는 부모님들은 이제 연로하셔서 떠나가기 시작을 하고요. 또 자라나는 아이들은 품 안에 있는 자식이 이제 성장해서 독립하려고 하고 또 결혼하기까지 완전한 독립의 단계로 나아가며 부모와 떨어지는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부부관계 또한 중년이 지나가면서는 조금 더 소홀해지고 관심도도 낮아지고 뜨겁게 사랑하던 마음도 그냥 일상적인 가족으로 지내게 되죠. 심지어는 더 악화되는 경우도 있지만요. 이처럼 가족 간의 변화, 또 관계의 변화가 심각해지는 상황이 중년의 과정 중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능력과 위치도 변화되죠. 어떤 사회적인 위치가 점점 위축되어 가기 시작을 하고 다니던 회사에서 퇴직해야 되는 위기는 더 빈번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거에 따라서 내 마음의 정체성에 혼란이 오게 됩니다. 나는 무엇인가? 나는 어디서 인정받을 수 있는가? 나라는 존재에 대한 회의감이 들기도 하고요. 또 늙어가는 모습을 받아들여야 하는 그 마음의 혼란도 여자들에게는 사실 굉장히 큰 비중이 있습니다. 몸도 변합니다. 그런데 저에게 힘들었던 것은 이 몸의 변화가 통증이라는 형태로 올 때에 이 통증의 이유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어디가 부러져서 아프거나 어디가 다쳐서 아픈 것이 아니라 그냥 알 수 없는 온몸의 통증으로 1년 이상, 2년 이상, 10년 가까이 이렇게 고통을 받을 때에 이것의 정체가 무엇인지 모르니까 그냥 참기만 하는 거죠. 마땅히 병원에 가야 한다고 생각하지도 못하면서 이렇게 좋지 않은 컨디션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5년, 10년을 지내다 보면 사실 삶이 짜증스러워지고 힘들어지고 조금 부정적으로 되어가고 또 말투가 곱지 않아지고, 왜냐하면 몸이 안 좋으니까요. 그런 일들을 사랑하는 아내가 혹은 또 본인이 또 남편이 이렇게 겪어나가고 있는데 거기에 적절한 조치를 못하면서 그냥 참기만 하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 기도문을 쓰면서 왜 내가 이렇게 미련하게 병원을 가지 않았을까, 적절한 조치를 받지 않았을까,
이것에 대하여서 도움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지 못했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참 후회가 많이 됐습니다. 중년이 아직 시작되지 않았다라고 생각하는 아주 뭐 40대 초반의 분이라 하더라도, 혹은 또 좀 늦게라도 60이 거의 다 되고 넘어가고 있는 분이라 하더라도, 다만 1년의 시간이라도 더 준비하고 이것을 알고 좀 대처할 수 있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보낼 수 있다면 훨씬 더 나은 삶의 질을 영위하면서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에게 있어서는 또 하나의 힘든 점은 마음의 변화였던 것 같아요. 갑자기 화가 나고 갑자기 우울해지고 이유를 알 수가 없어요. 이성적으로는 모든 상황이 감사한데 마음으로는 너무 낭망이 되고 눈물이 나고 내 안에 또 다른 나가 뭐 한 명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명이 존재한다는 것을 발견을 하는데, 중요한 것은 이게 통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호르몬의 변화 때문에 오는 거다 보니까 통제하고 자제하지 못하는 자신에 대한 자책감이 참 오랫동안 저를 괴롭혔던 것 같아요. 화날 일이 아니었는데 아이한테 과하게 화를 내고 분노를 조절하는 자신을 뒤돌아보면서 참 수치스럽고 자존감이 낮아지고, 이것을 컨트롤하지 못하는 자신에 대해서 자책하는 삶을 살면서 오랜 시간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을 조금 알고 기도하고 예비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또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조금 더 부드럽게 도움을 요청하고 대화를 요청하고 자신의 삶을 조금 더 나은 질의 삶으로 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 듭니다. 제가 서론에 저의 어떤 중년의 시기에 대해서 썼는데, 그리고 기도문도 이렇게 썼는데, 읽어보신 분들이 남자분 여자분 할 거 없이 다 자기 얘기를 쓴 것 같다고 많이들 공감해 주셨습니다. 그만큼 어른인데 참아야지, 그냥 지나가는 시간인데 뭐 어떡하겠어. 사춘기는 애들이라고 해서 돌봐주고 참아주고 케어해주기는 하지만 중년의 시간은 어른이라는 이유 때문에 훨씬 더 외롭게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주변에 중년을 맞이하고 있는 부모님이나 혹은 동료나 친구나 혹은 후배나, 혹은 아직 중년은 아니지만 중년에 다가가고 있는 사람들이 훨씬 더 지혜롭게 중년을 보내기 위하여서 필요한 사람들이 있다면, 그분들과 함께 이 책을 통하여서 제2의 인생을 살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그리고 소망과 기쁨이 되는 이 중년의 시간을 아름답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여러분에게 감히 제가 쓴 책이지만 제가 이 책을 집필하면서 느꼈던 그 은혜와 하나님과의 동행에 대한 확신과 또 앞날에 대한 소망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중년 여러분들 힘내십시오. 감사합니다.